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참새 시리즈라는 유머가 있었는데요. 참새 100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 포수가 총을 겨눴습니다. 한 마리도 도망을 안 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설마 내가 맞겠느냐. 그래서 꼼짝도 안 했다고 하는데요. 다수의 기대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빗대서 한 얘기죠. 가장 발전된 정치 체제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의결 수단이 다수결입니다. 흔히 민의의 반영이라고 하는데요. 다수가 지지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또 다수가 지지하면 국회를 지배하는 다수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이 회의의 제도를 보면은 대개는 다수결을 채택하고 있어요. 혹 다수의 의견이 오류가 있다 해도 일단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죠. 이 다수가 지배하는 문화가 또 사회의 하나의 트렌드가 되죠. 흔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패션, 또 어떤 옷이나 어떤 스타일을 따라가면 또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로 사람들이 또 따라서 행합니다. 그래서 패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죠. 사회적인 이슈도 이슈 메이커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진 관심사를 끌어내고 그것을 하나 이슈화하는, 그래서 이 다수에 의한 지배, 또 다수결, 이게 이제 통상적인 인간 사회의 제도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수가 가는 길을 즐겨 따라갈까?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가장 옳은 판단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미심쩍지만 다수가 지지하니까 그게 옳은 길일 수도 있다. 또 심리적인 이유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범법 행위를 하는데 자,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가면 안 되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갓길로 가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나 혼자만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다수에 의한 지배, 또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 인간이 통상적으로 선택하는 삶의 길인데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 가운데 내 결정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전체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5절의 말씀에 이 다수가 걸어갔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다수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은 오히려 다수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성경 역사 자체가 다수에 의한 실패 역사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판단은 항상 오류 속에 있고,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많은 숫자가 그것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옳지 않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당했는데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다수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소돔성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단 10명도 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민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민수기, 백성민자에다가 헤아린다는 숫자에 그 수해서 민수기, 백성을 헤아렸다는 기록입니다. 백성을 헤아린 기록. 영어로 하면 넘버스라고 하는데요.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 2번 계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계수 장면은 시내산을 출발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20세 이상으로 장정들의 숫자를 계수를 합니다. 60만 3,550명. 두 번째 계수를 또 하는데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다시 계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60만 1,730명. 그러니까 숫자상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죠. 1차 계수를 하고 2차 계수에도 포함된 사람은 60만 3,550명 중에 단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절대 다수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로 죽었단 말이에요. 역대상 21장에 다윗의 인구조사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인구조사 한 번 했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았어요. 7만 명의 사람들이 온역으로 죽었는데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강성해진 후에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다윗이 자랑하려고 한 것은 군대의 숫자예요. 야, 우리의 병사가 얼마나 막강한지 봐라. 그 숫자를 헤아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잘못 보인 겁니다.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야, 네가 군대 숫자가 많아서 여태까지 잘 되느냐? 네가 군대가 많아서 네가 이겼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긴 것인데 신앙을 쏙 빼고 숫자를 헤아렸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다윗이 그렇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떨까? 똑같단 말이죠.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무렵에 백성들이 또 왕이나 백성들이 항상 여론이 그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앞으로 생존하려면 바벨론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리아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강대국 의지하자는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나 백성들이 항상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 표현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가는 길은 군대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 얼마나 많으냐,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 숫자에 기대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숫자에 기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은 왕에게 권하기를 강한 군대를 가지라. 강한 군대는 왕권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인간적인 병력이나 숫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입니까? 강대국입니까? 무기가 많습니까? 군대가 많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항상 다수가 바른 신앙의 길에 있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 다수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다수가 가는 길을 보니까 그건 넓고 편한 길인데 그 많은 사람이 가요.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아무도 안 가요.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 특징적인 말을 썼습니다. 하나는 마세테스라고 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자. 또 한 단어는 오클로이라고 하는, 오클로스, 단수로 표현하면은, 복수로 표현하면 오클로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항상 제자들과 무리들로 구별이 됩니다. 근데 무리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에 5,000명, 남자건 5,000명, 엄청난 숫자가 따라왔죠. 제자들은 12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시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도 가지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자답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말씀 한마디 잘해. 참 제자의 모습이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12제자는 그 중에 가룟 유다 빼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이 오클로이라고 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 때,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때에 정말 참신자를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종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참신자가 얼마나 되겠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0장 봤잖아요. 여기 강조적인 단어가 있잖아요.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다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다.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가 잘못에 다 함께 빠졌단 말이죠. 다수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제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수가 좋은 일을 하면은 그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다수가 잘못에 빠질 때에는 누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전쟁 범죄가 왜 일어납니까? 다수가 지지하게 되니까. 히틀러가 어떻게 유태인을 학살했습니까? 나치라고 하는 다수가 그 길을 선택하니까 다 따라간 거예요. 볼셰비키 혁명이 어떻게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성공을 했습니까? 볼셰비크라는 말 자체가 다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수. 다수가 피를 흘리자고 하니까 그래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또는 요즘엔 보니까 학교만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따돌림이 있고, 이 따돌림의 문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수에 의한 횡포거든요. 집단 이기주의, 다수에 의한.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 보면은 항상 소수가 문제가 아니고 다수가 문제예요. 다수. 여러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다시 기억해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길이 협착하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신자들 가운데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우리 정년교회 교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에 서 있습니까? 남한테 물어볼 건 없고요. 나한테 물어봐야지. 나는 좁은 길에 서 있습니까?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소수의 무리만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면 나도 잘못하면 다수가 가는 멸망의 길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신자보다는 세상 원리로 사는 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교인보다 거짓과 이손으로 사는 교인이 더 많아요. 영생보다 돈에 관심이 더 많고, 의리보다 이해상관에 더 관심이 많고, 경건보다 세속적인 삶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인들이 기대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에 매우 공을 들입니다. 저도 항상 그 딜레마가 그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순기능을 할까 역기능을 할까 항상 고민합니다. 그런데 또 교회가 안 오면 또 그러니까 합시다. 교인들도 그러거든요. 가장 좋은 전도의 표식이 뭘까요?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표식이 뭘까요? 아주 단순해요. 정년교회 교인들은 가정생활 착실하게 잘하고, 대인관계에서 보면 거짓이 없고, 또는 상거래를 해보면 속이지 않고, 저 정년교회 교인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 강동구 하남시의 양심이다. 정년교회 교인들이 정말 기독교인의 양심이다.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세상 말로 하면은 좋은 마케팅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가장 비싼 복음을 파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다수가 속해 있는데 속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 오늘의 주제가 다수의 길입니다. 다수가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야 되고, 용기 있는 소수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은 항상 여론이 주도하잖아요. 여론. 이번에 총선도 보니까 후보자 선임할 때 여당, 야당 똑같이 채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여론조사에서 후보자 선임하자는 거예요. 그 여론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또 여론 속에는 도덕성이라는 게 사실 크질 않아요. 도덕성보다는 아마 이해상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찬성하고 손해가 난다면 반대합니다. 정이냐 불이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이라는 게 그래요. 한 세기 전에 간통죄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은 형법상에 폐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년 전 가치하고 지금 가치하고 가치가 변한 것입니까? 변하지는 않았는데 법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다수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교회가 반대하고 있는 동성애법도 조만간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무리 반대해도 세상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찬성하면 그건 통과되게 돼 있어요. 다수의 힘에 의해서. 현대사회가 매스컴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지금 미국의 지금 대통령 후보자 지금 경선 과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아주 기이한 그런 언행으로 인기를 폭발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소수 백인들의 모든 그런 생각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바른 여론이냐? 다수가 열광하는데 과연 바른 생각으로 그렇게 지지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미국의 국익만을 위한다면 모르죠. 그러나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군중들은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주변인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사실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체제에서 항상 이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상황을 비판하면서 왕정이 잘못되면 폭정이 되고 귀족 정치가 잘못되면 과두 정치가 되고, 이 과두 정치라는 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한 독재죠. 그리고 민주 정치가 잘못되면 중후 정치가 된다. 그 아테네가 그래 망한 거죠. 다수가 지배하는 모든 곳에 집단 범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도 그랬고 복음서의 기록에도 보면은 언제나 그 다수가 선택했던 길들이 집단 오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는 다수결이 아니고 용기 있는 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예요. 용기 있는 소수가 되십시오. 다수 따라가다가 다 망했습니다. 60만 3,550명 중에 2명만 성공했다니까요. 나머지는 전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다른 교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똑같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라는 건 반복되기 때문에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 오늘 우리가 용기 있는 소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대언자입니다. 하나님 메시지는 최고의 가치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인 절대 가치, 불변 가치,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예요. 우리는 이 선택에서 잠시도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얘기하면서 분명한 우리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근데 옛날에 보니까 다수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다 망했다.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최고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목표와 가치를 향해서 가는 길에 다수가 이탈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경제 원리로 따진다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최고 가치의 어떤 가치 투자를 할 것이 있는데, 그 가치 투자를 위해서는 많은 리스크가 있어요. 그 리스크라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수가 우상숭배하니까, 다수가 음란죄에 빠지니까,
다수가 원망 불평을 하면서 나무 탓하며 사니까 그러다가 전부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소수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유일하신 절대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우상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지 우상에 절대로 주인의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용기 있게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현대판 우상이 뭐예요? 돈 아닙니까? 돈. 지난주, 어제 그저께 큐티 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돈이냐? 예수님이냐?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답은 알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이 제일이지. 제일의 가치는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구원이고, 다 얘기를 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결과는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영역이 없습니까? 왜 귀신이 우리를 우습게 봅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까? 사는 걸 보니까 예수님 제일이라고 말은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돈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택할 때 보면 항상 돈을 선택해요. 누가 그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마시오 그럴 때 돼지대가리 놓고 절하고 그것만 상상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 삶을 지배하고 내가 뭘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에 무엇이 작용하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또 정의를 선택하는 소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음란죄에서 벗어나라. 그건 하나의 사례죠. 정의의 가치. 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유혹하는 여인을 뿌리쳤어요. 그 바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누가 보기 때문에 행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행하는 정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돈 때문에,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혹은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정의롭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항상 양심에 그걸 늘 투쟁을 해요. 나는 정의를 선택했는가? 도둑놈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도둑놈의 구호가 나옵니다. 잠언 9장 17절에 보면은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예,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도둑질한 물이 달다. 예, 예, 도둑놈의 구호에 이게. 예. 그리고 이 짜릿한 이런 즐거움, 죄를 짓는 즐거움.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항상 보고 계셔요. 내가 얼마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나는 하루하루의 일과를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합니다. 매 순간이 다 선택 아니에요? 결정이고 선택이고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의식하면서 때로는 이런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좀 용납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관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용납하시니까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정의의 길을 갈 때에 정의냐 불의냐를 내가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를 의식하란 말이죠. 그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소수자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많은 다수가 가는 길은 그냥 어영부영 따라가요.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고요. 저는 신앙생활은 집단적인 면도 있고 개인적인 면도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정의 편에 있느냐, 불의 편에 있느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의 작은 사례인데요. 내가 어떤 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새벽에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는데 글쎄요. 빨간불일 때도 있고 파란불일 때도 있는데 빨간불일 때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는데 슬쩍 가면 어떨까요? 예,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법에 분명히 위반이에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봤어요.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만일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시다. 자, 어떤 사람이 결혼한 남녀가 몰래 음란한 짓을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하나님 보셨어요. 자, 세상에는 법의 저촉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안 되죠. 무엇이 신앙입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소유자가 선택하는 소수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괴로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소수자가 되십시오. 원망 불평이 왜 나왔어요? 광야 시절에 가다 보면은 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살기 힘드니까 항상 원망 불평이는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로 통과하는 것이라면 그건 기꺼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평안 속에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도 들지 않고 또 물질적으로도 의식주가 충분하고 어떤 외부적인 도전도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마음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럴까요? 잘못하면 우울증에 빠져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갈 때에 마음에서 영적으로는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신앙이거든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이 영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을 자꾸 교환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 제목이 제가 우리 2016년 기도 제목에 보면은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가정마다 안 봐도 뻔한 제목이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건강이라는 게 주로 이제 육체적 건강이죠. 또 가령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문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영생, 천국, 하나님 자녀, 정의 이런 가치들은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외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기꺼이 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에서 보람도 느끼고 괴로워도 보람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보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20대에 병이 들어서 뭐 1년을 더 살는지 뭐 2년을 더 살는지 잘 모르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 몸은 병들어 있어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신약성경 읽었어요. 계시록만 빼놓고. 계시록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쭉 줄치면서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그 밑줄 친 게 그전에는 성경 읽다 보면 예수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혈루증이 다 나았다. 할렐루야 아멘.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더라. 할렐루야 아멘. 거기다 빨간 줄 다 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도 병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영생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연장된들 200년을 살겠습니까? 300년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주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군요. 그 다음에는 다른 거 다 이제 지워버렸어요. 영생. 내가 얻은 게 영생이구나. 영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내가 얻은 것을 확신할 때에 육신에 병든 것이 괴로움으로 다가오질 않았어요. 사는 날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 전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1년밖에 더 못 살면 내가 장가도 못 가보고 연애도 못 해보고 죽는데 얼마나 억울하냐. 그래서 1년 동안 실컷 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죽기 하루 전에 다 회개하고 죽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영생의 은혜를 깨닫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1년을 살지라도 주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해야 되겠구나. 그죠? 살 날이 멀지 않다면 더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그것은 아무나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거는 소수자만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다가온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 자녀의 그 특권을 생각하면서요,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이 오히려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오히려 기뻐하라고 한 것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그 선택이 소수자가 경험할 수 있는 선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다수가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신앙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다수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망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때에도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우상과 싸우는 소수자들이 되십시오. 오직 정의를 선택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소수자들이 되십시오. 혹간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이런 결단을 내리는 소수자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승리자가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될 것입니다. 영적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